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를 가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 교회를 안 가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교회가 저의 제일 좋은 놀이터였고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와 친숙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인 그 자녀들은 항상 그렇죠.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나름의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몇 장 읽으면 뭐 피자를 사준다, 내지는 뭐 성경을 읽으면 용돈을 준다, 이런 식의 부모님들이 마련한 일종의 프로그램들이 있죠. 저희 집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같은데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거는 다 친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바가 뭐고 그리고 성경에는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쫙 펼쳐봤습니다. 한번 읽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펼쳤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계속 낳고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저는요 무슨 증고조 할아버지 저희 조상들 이름도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일까? 이 책을 읽는다고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낳고가 나한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성경을 덮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날 새해가 돼서 나도 성경을 한번 읽겠다 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흥미진진한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막 솔로몬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갑자기 낳고를 내가 펼쳤다.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은 이런 책이었나, 남들은 재밌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게 재미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야기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마태였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쓴 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죠. 그러면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마태는 쉽죠. 유대인은 쉽죠. 이거는 좀 어려워요. 마태복음의 저장 목적은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런 식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워줄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 메시아는 자기네들의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마태는요, 아니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이야기를 자기 민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인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태 사이의 교집합이었던 구약을 근거로 이제 논의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 또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하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마태가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 후손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혈통을 적나라하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보시면요, 봤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마태는요,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과감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펼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정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우상숭배로 물들었던 그런 시대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르호보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힘들게 좀 다스리지 마시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평강하게 좀 다스려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구들과 상의를 하고 친구들이 조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허리보다 너의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너는 채찍과 정갈로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왕이 되는 처음 이 시간에 백성들한테 그렇게 휘둘리면 어떻게 되냐? 백성을 확 사로잡고 네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감을 안고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나라를 두 개로 나눈 왕이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통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이 동성애가 성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실제였어요. 그 아들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인물, 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열왕기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그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시종일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열왕기상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펼쳐놓고 있죠. 르호보암, 아비야, 므낫세, 이런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빼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성스러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사람들의 핏줄을 통해서 도대체 날 수가 있을까? 정말 고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원한다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선지자 가문에, 그리고 정말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마태는요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인간의 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악함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선한 일들을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런 악한 시대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선한 의도를, 선한 목표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인 교회,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이 훨씬 더 힘이 센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과 여건, 시대와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악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족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또 이 족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쭉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이 글이라는 게,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요, 2025년에 구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글을 읽습니까? 그 마태가 썼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글을 읽어야 마태의 의도를, 또 그 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시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역이 되는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이 족보를 읽는다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글에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역시 여러분들 많이 안 놀라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는요,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요, 챗 GPT가 하는 얘기가 관례상으로 여자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황실의 족보라든가 이런 데는 해경궁 홍씨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 이름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또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도, 관례상 여자 이름이 안 넣지만 혹시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도 자기 친딸 이름은 안 넣고요, 며느리 이름을 넣는데요. 왜냐하면 딸은 다른 집에 간 출가 외인이고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까. 여성분들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는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문화 안에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여자 이름을 넣는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의 이름, 어떤 사람들 이름 넣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선덕여왕 같은 사람들, 아니면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들, 나라를 구하거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죠. 아, 이름이 들어갈 만하네, 충분히 자격이 있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족보에 어떤 여자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첫 번째 등장인물,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는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도대체 누가 여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본문에서 누가 여자입니까? 다말이 여자죠. 그렇죠?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38장 6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데리고 온 자기 며느리가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인 거죠.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엘이었고요, 둘째가 오난이고요, 셋째가 셀라였어요. 자기 장남을 위해서 어디선가 이 사람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남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가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창세기 38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엘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의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가 죽은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시기 위해서요, 고엘 제도라는 율법의 제도를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가 없이, 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남자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이제 형수님과 같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요, 등기부 등본에 여자 이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다 그러면 모든 재산이 다 그냥 가까운 친족에게로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끝까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에게서 남편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이라는 둘째가 이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오난이 이해를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율법 맞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내가 내키지 않는데,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척 하다가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난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유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참한 며느리라고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첫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자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율법에 마련한 대로 둘째를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도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니까 죽은 거였고요. 오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원인은 분명해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내 아들 다 지금 이렇게 죽게 됐다. 이제 막내 한 명 남은 거예요. 그 아이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막내 크면 너 불러줄게. 막내 크면 너 꼭 내가 데리고 온다. 그런데 친정에 갔는데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지나는데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시아버지는 막내를 나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인생을 그냥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요, 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버려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1장 3절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하시고 성스러우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들어가기가 정말 이렇게 창피한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쓰지 말고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굳이 여자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가 추측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마더 테레사 같은 여자는 아니었네요.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도대체 어떨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두 번째 여성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기생 라합,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음행하다, 몸을 팔다, 충절을 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율랑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율랑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인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서 이방인 다른 나라들,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여러분 어때요? 뭐 그냥 다른 나라인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여리고는요, 우리나라와 프랑스, 뭐 덴마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 우리나라와 가장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적대시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야기하시죠.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 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다 그냥 쓸어버려라. 다 죽여라. 왜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패역한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쓸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적대국인 거였어요. 이 라합은요, 적대국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율랑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여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관순 여사의 이미지랑은 너무 좀 다른 그런 여자인 겁니다. 세 번째 여성, 1장 5절을 보시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도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모함 여인, 이방인입니다.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졸지에 과부 3명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그리고 며느리 과부 2.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은 집으로 다 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첫 번째 과부, 이 며느리는 가버렸습니다. 이 룻은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요. 이방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그런데도 가겠대요. 가서 정말 미천하게 이삭 주는 일이나 합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기댈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고엘 제도, 누군가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룻기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생겼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그거 안 하겠대요. 왜요? 저 집안 내가 알거든요. 저 여자 들어와서 폭삭 망했는데 나도 저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면 내 기업도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이랬던 여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라합, 룻 둘 다 이방인이었고요. 라합은 창녀였고요. 룻은 쫄딱 망한 집안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거 정말 조금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 씁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어요. 불륜 관계를 완벽하게 폭로해 버렸어요, 그냥.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였어요. 다윗이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에 그를 내보내고 그를 죽였어요. 이 밧세바는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남편 죽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족보에 나타난 여성의 이름, 누구 있었습니까? 다말, 시아버지와 같이 결혼하여 아들 낳은 다말. 두 번째 라합, 그렇죠? 이방 여인이면서 몸 파는 여자였던 그 사람. 또 룻, 완벽하게 망한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다행히 보아스를 만나긴 했으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여인. 또 누구 나옵니까? 밧세바, 그렇죠? 남편 잃고 남편 죽인 사람과 결혼했던 이 여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족보에 나온 모든 여인들은 절대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 실패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결혼에 실패했고요,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어요. 그런데요,
이 족보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인생이고 더럽혀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족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미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나는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직업이 미천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동역자가 필요하셨던 거였어요. 연약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누군가에게 우리의 부족함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내세워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만큼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야,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 내가 불렀던 거 취소다,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데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 주님의 손아귀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하기 그지없어서 다 자기가 맞고 자기만 옳고 그리고 다 상대방이 잘못됐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좀 있는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불렀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게 문제고요, 또 한없이 가치 없고 볼품없는 인생이면서도 그지없이 교만한 게 문제고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않는 자기 연민에 빠진 그 애처로움이 바로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직업이, 또 환경이, 여건이 다 남들과 같이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으니 내가 내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위에 우리 이름들을 영광스럽게 기록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고 역사적인 기록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